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하면 진보하기 좋다고 얘기하니까 감사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진리는 다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한 사랑이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나 또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에로스나 아가페나 이런 사랑이나 공자님이 말한 인이나 사랑이나 다 같은 말이거든요. 어질다는 것이나. 그게 바로 사람의 본성, 본래 면목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있는 그 레스터 레븐슨이라는 선지식은 43살이고 엔지니어였어요. 엔지니어. 도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43살에 의사가 당신은 죽으니까 집에 가서 기다렸다가 죽음이나 기다려라. 그래서 집에 가서 43살밖에 안 된 사람이 죽겠다고 아파트에 혼자 누워있어 보니 너무나 한심하잖아요. 자기 혼자 결혼도 안 한 사람이었었는데 계속 궁리하다 보니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니까 버지니아라는 아가씨랑 풀밭에 누워서 이렇게 같이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버지니아는 다른 사람의 부인이 돼서 내 곁에 있지도 않고 지금은 전혀 사랑하지도 않아. 근데 왜 그때를 생각하면 좋았느냐?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이 이걸 생각한 건 엄청난 숙고를 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명상을 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딱 문득 떠오른 그런 게 아니고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걸 엄청나게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43살밖에 안 된 사람이 장협착증 이런 거 종합병원 같이 몸이 돼가지고 집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아직 정신은 말짱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구나. 사랑하면 행복해지는구나. 사랑 한번 죽어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볼펜도 사랑하고 불빛도 전등도 사랑하고 전기도 사랑하고 아파트도 사랑하고 내 몸도 사랑하고 눈도 사랑하고 코도 사랑하고 입도 사랑하고 이렇게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도를 깨달았어요. 너무나 많이 감사해가지고 그 어떤 높은 경지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4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그 산매에 들어갔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감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과학적인 대학 교수들이 연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잠깐 멈춰서 자신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 보는 순간, 생각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 보는 순간, 이건 좋은 것도 되고 나쁜 것도 돼요. 아주 어려운 것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막 한다 그러면 저건 인욕 수행을 하기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괴롭혔을 때 그거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생각해보면 그때 아버지가 참 나한테 사랑을 많이 베풀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전에 저는 아버지께서 여행을 많이 장돌뱅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어딜 가면 혼자서 가게 만들어요. 사람은 길을 잘 찾아다녀야 되고 여행을 많이 출입을 많이, 우리 아버지 표현으로는 출입,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니까 말씀하면 사람은 출입을 잘 해야 된다. 여행을 많이 다니고 견문을 넓혀라 이런 뜻이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괴롭기도 하고 가슴이 벌렁벌렁 저 버스가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하고 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살라는 그런 교육이셨습니다. 그게 참 좋은 교육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감사함을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좋은 상태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테니스 선수들을 감독 생활을 할 때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전국대회 나가서 4강 안에 들어야지만 장학생으로 갑니다. 그럼 한 5천만 원을 버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두 명의 우리 고3 애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르치게 됐어요. 중학교 교사였다가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바람에. 그런데 그 선수들을 4강에 들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 노력했어요. 저도. 그 선수들도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4강에 들었어요. 4강에 한 번 들으니까 계속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워낙 성실하다는 소리를 다 듣고 아무 말씀도 없고 너무나 성실히 운동해야 되는 애들이라고 해서 여러 대학에서 저희들 스카우트를 많이 왔었죠. 그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선수를 스카우트하려고 다른 데서 막 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세종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때 창단된 지 얼마 안 되는 팀이지만 거기 보냈어요. 그 인서울을 하게 된 거죠. 지금 그 제자 2명이 하나는 KT의 광화문 지점에 있고 하나는 도로공사의 과장으로 있습니다. 아주 잘 된 거죠. 인생을 성공한 거죠. 그런 것이 바로 그때 이제 그 선수들을 데리고 제가 많이 했던 것이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선수들이 자꾸 얼어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고 나간데도 부쩍 얼어가지고 지는 때가 많아서 감사한 마음을 훈련을 시켰어요. 감사한 마음을 먹으면 그 두려움을 이기는데 가장 좋더라고요. 제가 많이 실험해보고 실제로 저도 나가서 게임할 때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자신감이 가득하고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마치 승리에 도취된 감정을 느낄 때와 유사한 감정의 선순환을 잘 이겼을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죠? 아주 어려운 상대일수록 더 기분 좋잖아요. 이게 이제 마이애미 대학 교수인 마이클 매클로우라는 교수가 연구해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버드 대학의 탈벤 사하르라는 교수가 연구한 내용인데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엔돌핀은 암을 치료하기도 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엔돌핀은 기쁘고 즐거울 때 솟아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알아낸 거죠.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다는 다이돌핀. 다이돌핀이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 아주 크고 깊은 감동을 받았을 때 솟아나는 그런 게 있으면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이돌핀이라는 엔돌핀보다 4,000배가 높은 다이돌핀이 솟아나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감사하는 습관이 되도록 감사하는 마음이 습관이 되도록 살아야 한다고 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말은 아주 굉장히 쉽지만 정말 감사해가지고 많이 감사한 사람은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보살님들 중에서 연불하시는 보살님 중에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조금만 감사해도 눈물이 줄줄 나와. 그런 분은 다이돌핀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으신 분들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보면요. 일도 잘 되고 뭐든지 다 잘 됩니다. 또 펜실바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교수가 한 말인데요. 행복이라는 감정이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거야. 잘 슬퍼지는 사람, 우울증이 잘 걸리는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후천적으로 훈련해가지고 감사하는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개발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제가 해보니까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진다는 것이 하버드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인 쇼나 리우보머스키라는 분은 자신의 축복을 세면서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삶에 더 큰 만족감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지나는 게 너무 많아요. 감사 훈련을 해보면요. 숨 쉬는 것도 이게 공기가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죠? 전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명도 비춰주고 전기가 있게 해서 밝게 살 수 있게 되고
전기가 있으니 면도도 하고 전기가 있으니 진공청소기가 저절로 청소도 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전기에 감사한 게 많잖아요. 또 우리 몸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너무 많죠. 그런 걸 따지자면. 실생활에 적용하고 싶다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고 싶다면 감사일기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럼 점점 더 감사해지죠. 뭐 조금만 감사해도 눈물이 톡 나. 그러면 그만큼 진보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부를 해가지고 극락왕생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등력을 하게 되면 어떤 분이 합장을 하니까 손이 뜨거워졌다고 그러신 분이 있었는데요. 제 댓글에. 근데 그것은 그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등력이라고 말하는 게. 부처님은 연부를 하게 되면 부처님이 우리를 가피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큰 힘을 갖게도 해요. 그걸 기공힘, 공력 이런 표현으로 하잖아요. 병을 고치기도 하고 내 몸 자체를 고치기도 하고 그런 힘이 되고 그 힘이 나의 영적인 에너지 센터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빛을 보게 한다거나 또 전기의 자극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천상의 소리를 듣게 하기도 하고 능언경에 나온 것처럼 그런 천상의 소리도 듣게 하거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것이니까 연부를 하실 때 그냥 대충 생각하고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확실하게 성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피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